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주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처음부터 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서 예, 오늘 그 5번째 강구의 핵심 주제는 이 죄와 그 용서입니다. 본문에서는 죄라고 말하는데요. 단순히 이것은 죄가 아니라 죄책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말하면 죄라고 기록 안 돼 있고 그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 빛이 말고요. 부채인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한국 교회에는 예배 중에 회개와 죄에 대한 선언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열린 예배 그리고 어떤 보편적 예배를 해서 죄라는 문턱이 사람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삭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이후에 몇몇 교회들이 이에 대한 반성으로 다시 회개와 죄사함의 선언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이 재고백과 죄사함을 매주 반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이 죄사함과 재고백을 제가 한 적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방식들이 그때는 좀 소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이제 매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우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현실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 죄를요, 흐릿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매주마다 반복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매주마다 반복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냥 그 순서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 책은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안에 흔적으로 남아 그의 후손들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이 인간 사이의 어떤 그 윤리와 사상을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루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용서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를 탕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죄를 오해하는데요. 이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신앙을 무력하게 하며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허물어 버립니다. 죄, 용서, 복수, 이러한 역학은 서로의 갈등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완전한 인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완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 용서라는 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며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책을 탕감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하기가 참 부담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그리고 이 용서라는 이 개념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말로 부담이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 용서라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우리는
제 책에 대하여 용서받았나요? 이 죄를 설명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어떤 무형의 실체로 이야기도 하며 이분법적인 이 선악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습니까?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이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즉, 이 말씀을요, 보편 세계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당사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편 세계의 용서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가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죄는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간이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며 특히 신자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헬러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용서하소서. 정확하게 말하면 탕감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글 성경으로 봐도 헬러 원문으로 봐도 이 성경 구조를 보면은요, 조건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달려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이 어떤 행위자, 그죠? 행위자가 용서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냐면 이 성경에요, 보면 뭐와 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이건 호스라 되어 있고 영어로 말하면 이제 as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뭐와 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건절을 이끄는 부사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조건절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은요, 용서라는 행위자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조건이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게 되면 용서라는 이 개념을 조건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다 용서하셨나요? 용서라는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마음에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나요? 이 조건적으로 용서를 본문으로 해석하면은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죠? 용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히브리 문학으로 읽어야 하는데요. 히브리 문학에서 가정법은요, 모든 사실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수사법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으면은요, 매우 극단적인 수사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요, 우리의 문화와 충돌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법은요, 종종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버려야 합니다.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른 것들을 다 비유로 해석하면서 또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가정법은요, 강조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나의 가족을 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은 우리가 용서를 완전히 해야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죠.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의 가르침은요, 종말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는 이 의미를 잘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당시 유대인의 관례에는요, 세 번의 용서가 이 관례적으로 있었습니다. 용서 3번 하면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이 관대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숫자로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결산의 날에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결산의 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서 그의 채무를 갚도록 합니다. 당시 1만 달란트는요, 당시 그, 하루의 임금은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은요,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었는데요. 당시 품꾼이요,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한다면, 당시 품꾼이 1만 달란트를 얻기 위해서는요, 6만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 품간 6만 년요. 지구가 지금 5천 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6만 년. 그러니까 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을 수 있다, 갚을 수 없다는 겁니까? 못 갚는 겁니다. 못 갚는 겁니다.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채무를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게 갚으리이다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가 뭐랍니까? 갚겠다고 합니다. 그죠? 그가 능력이 있어서 갚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만 뭡니까? 주인의 긍휼을 구한 것이죠. 그때 주인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니. 여러분 주인의 감정에 주목해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러 이 분사인데요. 보면은요.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장이 파열되듯 혹은 녹듯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그냥 동정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장이 파열되듯이, 장이 녹아내리듯이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문화로 표현하면은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이 애간장이 녹는다. 혹은 애간장이 탄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장기가 쏟아 내려 녹는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본문의 주인은요, 그 종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녀와 같이 진정으로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마음으로 그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탕감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단어죠. 그것은 기독교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탕감 무엇입니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모든 의무를요,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에 기록된 장부에요, 그것을 찢어 없애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죄책이 기록되지 않고 말끔히 제거되었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죄의 용서의 의미는요, 조건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빚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몸을 불살라 버림으로 우리의 1만 달란트 죄책을 탕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무를 다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자녀를 애끓는 마음으로 지키려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의 자녀를 지금도 애끓는 마음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조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을 보여줍니다.
둘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 이것의 관계를 모호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과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차원이 다른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기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린 죄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이 부담을 느낍니다. 자신의 죄책을 다른 사람의 문제 혹은 환경의 이유로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내 죄책을 나의 죄책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이유로 핑계대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의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에 대하여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면 서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억울하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해가 우리의 신앙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책을 더해가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책을 더욱 가중시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다. 곧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이 우리를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겁게 생각하고 깊이 뉘우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아시나요?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자신의 회개를 깊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거짓과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썩은 마음을 도려내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그의 썩은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며 거짓된 영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핑계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신앙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게 하며 매 순간 두려움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에게는 주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며 그의 심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웃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는 실제적인 형상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어떤 모양이든 흔적을 만들고 상처를 입힙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거리낌 없이 고백할 때 핑계치 않고 이웃에 대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그는 자신의 죄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 빛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엄청난 빛을 탕감받은 것에 대한 넘치는
감사가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감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용서해 준 주인,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개념을 그는 아마 가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개념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보십시오. 1만 달란트와 100다리온, 기간으로 말하면 6만 년과 1년도 되지 않는 100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탕감받은 것을 망각하고 이웃의 빚진 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빚진 그의 동료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여러분,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에 반해서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습니다. 3, 4개월 일해서 그 봉급 주면 됩니다. 좀 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1년 정도 기간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앞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세와 일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없지요.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큰 자의 나라로 제자들은 이해하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의 나라이며 회개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이웃의 죄를 자신의 죄와 같이 여기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탕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도 이같이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이런 것이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 용서가 나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주인에게 알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알리니. 본문에 보면 몹시 딱하게 여겨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극심한 고통에 빠지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현대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행위는요, 다른 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을 기꺼이 용서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용서란 너와 나 사이 모든 정벽을 허물고 서로 간의 정신적, 물질적 모든 측면에서 보호하며 사랑하게 합니다. 겸손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빛을 탕감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의 대책을 탕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용서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가 이웃을 마땅히 용서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유익은 무엇인가요? 본문은 헬라어 접속사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이는 네 번째 강구인 음식의 주제와 오늘 주제와 연속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음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음식을 강구하고 그것을 먹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함을 예수님은 양식과 같이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을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용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가 쉽다고 말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먼저 용서는 하이드베르크 126문답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불쌍한 죄인인 우리의 허물과 언제나 우리에게 붙어있는 악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강구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항상 허물과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책을 모두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죄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생의 누룩과 같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는 죄책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성만찬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유명한 세족식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고대 유대인들의 신발은요, 샌들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흙먼지가 가득 쌓인 거리에 오고 가면서 이 발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을 것입니다. 거리마다 짐승들의 오물과 여러 가지 오물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합니다. 당시 발을 씻는 행위는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 행위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단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발을 씻는 것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 항상 더러운 오물과 같은 악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발에 오물이 묻어 있듯 그들의 삶에 항상 그런 것들이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더 정결하게 더러운 부분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하니 그런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유죠. 예수님께서 목유라는 은유를 통하여 세례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 세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목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발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오물을 날마다 씻듯이 죄책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금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시절에 여러 학생들과 성도들에게 세례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 그것을 가르쳤는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떠한 오염도, 정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단절하고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본 자들이 새롭게 거듭날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드는 자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법입니다. 자신의 직책 중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더욱더 이질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신앙, 그것이 건강한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자신의 죄책에 대하여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책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의 죄책에 대하여만 심각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근거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 용서해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너는 세례받았으니 나는 용서받았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언제까지나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나의 이웃에게 강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책에 대한 그에 대한 정당한 벌이 마땅함을 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피해자의 삶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고백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을 더욱더 전진하며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지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다투고 왔을 때,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의 갈등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하나님, 나약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나의 무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거나 어떠한 어려움을 주었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용서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또 듣기 싫어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용서하려니 그가 받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평소에 마음이 한이 서려 있으나 용서하면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또한 그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고통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고 간절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른 타인들에게 그 조건을 제거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것을 함께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도를 반복하며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꺼운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